말씀 제목 인본주의, 신앙의 적 시리즈 네 번째 인본주의가 되어지겠습니다. 혹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가 내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이에요. 나와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운전해야겠다 했는데 신호 위반이 되어져서 딱지 끊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 생각대로 갔는데 웬걸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평상시에는 안 막히는데 공사했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길도. 왜 그렇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내 경험, 내 지식을 더 믿고 고집 부리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완벽한 길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등불과 같은 성경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래도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믿는 나머지, 혹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야.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 느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뒤에 던져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그 핸들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으로 준 것이 무엇인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내 지식, 내 경험 다 어떻게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 중심의 삶이 멋있다. 인간 중심적인 그 행위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대단한 면이 있어요. 네. 우주선을 쏘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납작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철학,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인본주의는 결국은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본주의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해야지. 그렇게 뭐예요? 인본주의로 부추기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운전대에 잡고 있어야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신앙의 적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가 되어지겠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인본주의가 어떻게 와 있고 또 인본주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인본주의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인본주의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의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데?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대신해야지. 이런 시도가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이름입니다. 자기의 그 업적을 혹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바벨탑이 성공적으로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계속 지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흐트러 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나라도 생겼고 민족도 생겼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은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12년에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간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렸던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항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선박회사와 엔지니어들은 우리 인간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이렇게 그 타이타닉 호를 자랑을 했더랬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그 당시에 모든 과학기술의 결정체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항해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빙하를 만나죠. 그래서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왜요? 타이타닉도 만드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침몰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복을 주시지만,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이름만 생각하고 내 성공만 위하여 달려간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려 버린 것처럼, 타이타닉호 침몰시켜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 소견을 따르는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21장 5절 써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인본주의는 절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인본주의는 어떤 것이 인본주의냐 할 때에, 시대가 변했으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지식하게 옛날 방식대로 믿을 수 있어? 시대가 바뀌었으니 신앙생활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상황과 편리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에 넘어가 버리면은 인간의 상황과 편리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사사기처럼 행동하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사기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빼앗깁니다. 압제를 당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래서 맨날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과 저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지요. 아멘. 그렇게 해서 다시 평안한 세월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냥 자기의 형편과 맞게 자기의 상황과 맞게 타협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침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다 그들한테 빼앗기고 그들이 와서 막 압제하고, 그러니까 다시 삶이 힘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옛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완전히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본주의에 넘어가 버리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 없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무줄 자를 가진 목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수가 있는데 자를 가졌는데 고무줄 자를 가졌어요. 그런 목수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무줄 자를 가진 목수가 일을 합니다. 근데 창문을 만들어 때는 뭐요? 자기 생각에 창문은 좀 컸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고무줄을 뭐요? 늘려서 치수를 재. 그러면 창문은 크겠죠. 근데 문은 생각해 봤더니 본전 생각 나가지고 문을 좀 작게 만들어야겠는데 해가지고 문은 또 뭐요? 고무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그냥 치수를 재. 그런 식으로 목수가 집을 짓는다면은 그 집이 완성된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개판이겠죠. 개집도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야 편리한 거 아니요? 혹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 같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방법으로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사기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넘어가 버렸죠. 이스라엘이 뺏긴 거야.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신비적인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자기들 손에 뭐요?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저기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에 뭐 하셨어요? 진노했어요. 그냥 있는 곳마다 병을 막 창궐케 해가지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법궤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돌려보내야지. 해가지고 황소가 이제 그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원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사가 이제 폼나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안치시키고 수레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잘 가던 소들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소가 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실려있던,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넘어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즉결처분.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맞죠. 근데 그 일을 인본주의에 속아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은 우사처럼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 것입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화려한 수레에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가 뛰니까 붙들었다가 즉결처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중요한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망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해서 유럽을 휩쓸었는가 할 때에 전도하는데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쉽게 납득이 안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요. 그래서 기적을 없애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냐? 혹은 믿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사와 표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고쳤다. 안수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도 빼. 그렇게 했더니 유럽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서요? 황폐화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되었는가 할 때에 전도도 안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 교회가 몰락해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교단으로 얘기한다면은 기장이죠, 기장. 기독교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예요.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동정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장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은 아줌마다, 아줌마. 아줌마가 애 낳는 거지 무슨 처녀가 애 낳냐. 그래서 아줌마로 봐야 된다. 근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줌마가 애 낳는 것이 무슨 표적이냐.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녀가 애 낳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느냐. 문맥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처녀가 맞다.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다니까요. 예수교 장로의 기독교 장로예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장로회가 뭐요? 교세가 클까요? 예수교 장로의 교세가 클까요? 예수교 장로회가 훨씬 더 교세가 커요. 뭐 비슷했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유럽교회 몰락한 것처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뭐예요? 몰락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목회에는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속마음이 궁금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배웠지만 왜? 성도들의 눈치가 있잖아. 성도들은 다 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정말로 개종하다시피 처녀가 낳은 것이 맞아. 아줌마가 낳은 것은 틀렸어. 그리고 뭐요?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죠. 어떤 것이 맞는지. 기독교 장로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의 황폐함을 불렀습니다. 유럽교회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왕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데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성경까지도 뭐예요? 심판해 버리려고 한다면 분석해가지고 이건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 이것은 전도하는데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난도질 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정말로 높게 평가하죠. 오늘 아침에도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누구다고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지혜가 어떤 관점에서는 짐승보다도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신을 하면은 인생의 지혜가 동물보다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인간이 왕이 되라고 사탄의 유혹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 바벨탑이 붕괴된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사기처럼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웃사처럼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막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막 하려고 한다면 상황에 맞춰서 행동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 내 형편을 막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의 기준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에게 인본주의 철학으로 혹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속임수로 사탄이 우리를 꿰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죠. 인본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혹은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